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때가 있죠. 자, 오늘은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낸 한 교육 철학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30%입니다.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무려 30%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이게 그냥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배움에 대한 그들만의 접근 방식, 어떤 비결이 숨어 있다는 건데 과연 뭘까요? 그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말이죠. 바로 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살짜리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옛날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교병을 직접 손으로 반죽하고 구우면서 3000년 전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건 뭐 온몸으로, 오감으로 역사를 느끼는 거죠. 네, 바로 이런 강력한 체험 중심의 교육 방식이 하브루타라라고 불리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파트너랑 같이 짝을 이뤄서 배우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한쪽은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고요. 다른 한쪽은 그냥 정해진 답, 정해진 점수를 향해서 혼자 경쟁하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다르죠? 근데 교실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야기의 나머지 반쪽, 다음 단서는 바로 가정, 집 안에 있습니다. 이 고대 문헌에 쉐마라고 불리는 핵심 원칙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육이 그냥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일상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배움을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들고 부모가 첫 선생님이 되고 집이 첫 학교가 되는 거죠. 이걸 거의 신성한 임무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교육이 숙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철학을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한번 보시죠. 이 표가 정말 근본적인 차이를 딱 보여주죠. 유대인 전통에서는 교육의 중심이 가정인데 우리 시스템에서는 학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방법도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주입식 암기, 교육자도 부모가 아니라 돈을 주고 고용한 강사.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도 교육적인 역할에서 재정적인 지원 역할로 바뀌는 거죠. IS과는 매일 배우는 게 아니라 학원 버스 타는 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에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놀라운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를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들 무서워서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담대한 리더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아니, 어차피 어떤 기적 같은 사건으로 변할 거였다면 대체 왜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힘들게 제자들을 가르쳤을까요? 답은 이거죠. 그 놀라운 변화, 그 기적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3년간의 교육, 그들이 이미 받았던 가르침과 훈련이라는 토대 위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다시 현재로, 오늘날의 현실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이 자료가 지적하는 건 좀 뼈아픈데요. 첫째, 오늘날 한국 교육은 사실 일제강점기의 가장 뚜렷한 흔적 중 하나라는 것. 둘째, 우리 모두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딱딱하게 굳은 주입식 교육 시스템은 좀처럼 바뀌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마지막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미스터리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변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길러내야 할 교육 시스템은 대체 왜 이렇게 변하기 어려운가 하는 점일지도 모른다고요.